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또 주일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지난주에 아파서 못 나오시다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주일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같이 강의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고난 중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이기 때문이지요. 마치 우리 세봉천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마음에 새기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인지, 또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변경되고 틀어질 때에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예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 아멘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 우리가 같이 나누어 왔지요.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 1장 23절에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돌아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라는 제목 말씀을 나눌 때 바울이 원래 고린도에 방문을 하는데 마게도냐에 갔다가 고린도에 방문해서 긴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교회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급박하게 돌아가고 정말 당장 찾아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바울이 계획을 바꿨어요. 고린도에 먼저 방문하고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가야지라고 계획을 바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하니까 정말 영접하고 환영하고 기쁜 만남이었느냐?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고 더 배척하고 더 문제가 꼬이고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방문이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참 힘들었을 것이고 바울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 가운데 다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다시 고린도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방문했습니까? 방문하지 않았죠. 다시 고린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또 온다고 해놓고 또 안 오는구나 라고 그렇게 바울을 비방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바울이 어떠한 마음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전하는 것을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돌아가지 않은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 그들을 다시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들을 기쁨으로 돕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근심을 뛰어넘는 사랑. 근심을 한번 따라 볼까요? 근심을 뛰어넘는 넘치는 사랑. 네, 다시 한번요. 근심을 뛰어넘는 넘치는 사랑. 네, 여러분, 우리가 늘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근심 있잖아요, 근심. 정말 걱정하는 일들.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아까 우리 찬송도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렇게 찬송 불렀는데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정말 자녀들을 돌보면서, 또 직장과 일터에서, 삶 속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정말 평안하고 은혜롭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속상한 일도 많고 오해하는 일도 많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상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때로는 속이 상해서 말을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정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속상해서 말 안 할 거야. 앞으로 저 사람은 말 안 할 거야. 이런 적이 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근심케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많은 근심 가운데 있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 여러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한 주 한 주 보내는 것이 드라마 한 편씩 찍는 것 같아요. 이 상황들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예배 오시는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매일 교회 나오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거의 매일 오십니다. 그래서 소송이며 재판이며 내용 증명이며 막 이런 상황들 속, 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재심 재판국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정말 매일매일 깜짝 놀랄 일들, 그리고 근심케 되는 상황들이 초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또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는 상황, 또 바울이 너무나 근심하고 눈물 흘리는 그 상황들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하고, 우리가 이 상황들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같이 배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네, 바울은 앞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가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시며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예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 내가 이 시간 내 목숨, 내 생명까지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여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건다고요? 목숨을. 때로 막 우리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 막 이런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때 우리가 막 내 목숨까지 걸게, 막 내 전 재산을 걸게, 뭐 어떤 때 그래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정말로 믿어주기를 원할 때 내 전 재산을 걸게, 내 목숨을 걸게,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그냥 자기 목숨만 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부른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막 부르면 오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셔다가 증언을 하시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말할 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 너무 답답할 때, 막 너무 답답할 때, 하나님, 성경에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오죽 답답하면 내가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한다고 할 때 있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요즘 사기꾼들은 사기를 치면서 자기 목숨 걸고 맹세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고 하면서 사기를 쳐요, 안 쳐요? 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돈 가지고 이렇게 돈을 다 해가지고 도망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세봉청에 그런 경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 다니니까 믿어주고, 집사니까, 권사님이니까, 장로니까 믿어주고 맡겼는데 사기치는 경우들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었다고 하면서도 사기치고 도망가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말까지 해가면서 정말 두렵지 않은가 봐요. 그렇게 사기를 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우리가 못 믿잖아요. 뭐라고 얘기해도,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야 되는데,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하면 믿어야 되는데,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는 사람. 특히나 우리 교회 상황,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갈등들, 그 어려움들을 통과해 오면서 우리가 어쩌면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과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못 믿는 지경까지 우리가 가지는 않았는지. 근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속셈이 그게 아니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진짜 나쁜 사람이죠. 이 성경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고, 내가 나의 목숨을 내 생명까지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해 주시게 부탁할 정도로 말하는데,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에 말하는데,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고린도로 다시 가지 않았는데, 가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고린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고린도의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바울 한번 왔다 가더니 돼가지고 우리가 무서운가 보지? 그래서 안 오나 보네. 온다고 하더니 안 오네. 막 마음이 상했나 보다. 아니, 우리 고린도 교회에 관심 이제 끊기로 했나 봐. 그냥 방치하기로 했나 봐. 그냥 니들은 니들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무관심하기로 했나 봐. 우리를 포기해버렸나 봐. 그래서 안 오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울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까지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포기했거나 방관하거나 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여러분의 관심을 끊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상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누구예요?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고린도 교회 함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우리가 하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여러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그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이라고 하면 귀 기울여 드세요. 오직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는 것이니,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가서 여러분을 막 좌지우지하고 우리 생각대로 막 이렇게 하려는 생각이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막 누구를 세우고 내리고 막 우리가 가서 거기를 조정하고 바꿔놓고 뭔가 막 여러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면 우리 교회를 좌지우지할 거야. 우리 교회를 막 바꿔놓을 거야.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할 거야. 막 그런 소문이, 그런 거짓 소문이 막 도는 거죠. 경계해야 돼. 우리끼리 뭘 해야 돼. 막 바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생각이, 어떻게 좌지우지하거나 여러분의 교회를 통제하려는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돕는 자,
돕는 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셨잖아요, 그죠? 그거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들이 자랄 때 모든 것을 누가 다 챙겨요? 부모가 챙겨요, 부모가. 하나에서 열까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부모가 다 주관하고 챙겨주고 돌봐줘야 돼요. 바울도 처음 고린도에 갔을 때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1명, 2명 신자들이 생겼을 때, 성도들이 생겼을 때 그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세워주고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다 돌봐주지만 자녀가 점점 자라고 또 자라고 사춘기를 지나고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 부모가 자녀를 다 통제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모가 자녀의 앞길이건 뭐건 전부 다 책임지고 하려고 다 간섭을 막 하면 그 자녀는 제대로 된 어른이 되지 못하잖아요. 뭐가 돼요? 마마보이가 돼요. 마마보이. 파파거리 돼요. 그죠? 이제 자녀가 자라면 온전하게 두 발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줘야 되는데 여전히 부족해요. 부모가 보기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가만히 옆에서 맡겨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저도 아이들이 잘하니까 경험하게 돼요. 아이들 믿어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 잘 못하고 서툴러도 때가 되면 이제 믿어주고 그들의 앞길을 부모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냥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가 살 수 없잖아요. 자기의 신앙이 자라야 돼. 자기 신앙. 그냥 부모의 신앙만으로 커가지고 그냥 그 신앙에 잇대어서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지금까지도 그냥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뭐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도 그냥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니까 아버지가 기도해 주시니까 근데 어때든 자기 신앙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주관하는 자세가 되면 옆에서 그 기쁨을 돕는 자세가 돼요. 돕는 사람. 그리고 믿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도 안 신앙 안에서 더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믿음이 아직 어린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가르쳐줘야 되죠.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믿음 생활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고 헌금은 이렇게 하고 또 삶 속에 기도는 이렇게 하고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 그분이 스스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 하나님 만나고 자기의 신앙으로 서갈 수 있도록 점점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옆에 격려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마치 막 조종하는 것처럼 그 신앙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믿어줘야 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믿어줘야 돼. 부족해도.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막 우리 생각대로 막 이끌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서로 지체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냥 내 생각대로 다 그렇게 막 하려고 주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돕는 자. 바울이 이것을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도 오해했어요. 바울이 오면 우리 교회를 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할 거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도 못하게 할 거야. 오해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여러분을 막 좌지우지하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오직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원하니
이는 여러분이 믿음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이요, 연약한 믿음이요, 어리석게 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너의 믿음이 그거밖에 없어. 니네 믿음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믿음이야. 어리석어. 정말 부족한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참 배울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네. 바울이 무엇을 결심했어요? 바울이 마음에 이런 일들 다짐하고 결심한 것이 뭡니까?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거리를 가지고 나아가지 말아야겠다. 그들에게 근심 중에 다시는 그들에게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결심을 했대요. 그러니까 앞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거의 큰일 났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가서 내가 무언가 조치를 취하고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으로 달려갔잖아요. 달려가서 보니 거기 가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발이 일어나고 문제가 커지고 갈등이 커지고 바울 사도까지도 내치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래, 내가 이제 다 후회한 거죠. 그래, 내가 너무 급한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바로 그들에게 달려갔었는데 이제 두 번 다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근심거리를 가지고 나아가지 말아야겠다. 내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한다면 나를 근심하게 한 사람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또 여러분의 근심하게 가서 근심하게 만들면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또 곤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돼도 이게 뭐가 좋은 것입니까?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그 마음,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근심 가운데 빠져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아멘. 바울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게 뭘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같이 썼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고린도 후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말하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전에 썼다는 얘기, 이전에.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큰 아픔을 느끼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방문해야 되는데 그곳에 그들을 너무나 아끼고 돕는 자가 다시 가지 않았어요. 대신에 뭘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고린도전서 말고 그 다음에 또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것을 통렬한 편지, 정말 너무 통렬한 편지, 눈물의 편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언가 바울은 그곳에 가지 않고 대신에 구구절절한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통해서든지 고린도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고 편지를 써서, 때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전화로 얘기하면 막 문제가 해결 안 해.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해결될 때가 있어, 그죠? 근데 때로는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잠깐 시간을 가지고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것보다 조용히 편지를 써서 편지를 올려놓을 때 있잖아요. 편지를 보낼 때. 그러면 막 이렇게 뭔가 좀 직접 만난 것보다 그 편지글로 봤을 때 그 편지를 통해 더 진심이 전달될 때도 있잖아요. 편지를 통해. 그냥 말로 막 하면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할 수 있고, 그런데 편지를 쓸 때는 한 글자, 한 문자, 한 문자 썼다 지웠다 하면서 정말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썼다는, 편지를. 내가 이같이 편지를 쓴 것은 내가 여러분의 만약에 갔을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그 사람으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더 근심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쓴 것이요, 또 여러분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인 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4절에 보면 나는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볼 대목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근심케 한 자란 말이 나오고 나를 기쁘게 할 자,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누가 나를 근심케 할 자라고 이야기하는, 누가 나를 기쁘게 할 자라고 지칭하는지,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바울은 아무개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근심하게 하는 그 사람, 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왜 그럴까요? 속 시원히 얘기해주면 누가 문제구나, 누가 지금 참 문제거리고 고통거리구나 알 수 있는데, 바울은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바울도 알고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편지를 하면서 나를 근심하게 한 그 사람, 나를 마땅히 기쁘게 할 그 사람, 누군지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끼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배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 익명으로 할 때, 익명으로. 왜 그래요? 이름을 얘기해도 되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더 위하는 것일 때 익명으로. 그죠? 이것처럼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개 하지 않고, 누가 문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회복되기를, 그런 마음에서 세심한 배려 가운데 그게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지적할 수 있을 때도 있어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때도 있어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사실을 말할 때 거기에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뭘 받아요? 상처를 받겠죠. 자존심이 상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그냥 다 덮어두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상처를 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위해서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마음에 내 얘기구나 싶어도 다른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뭐 다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싶어도 아무개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목장 모임도 하고 할 텐데 우리가 서로를 향할 때 정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위해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을 후벼파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말들이 아니라 그게 비록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맞는 얘기라 할지라도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나를 근심하게 한 그 사람, 나를 마땅히 기쁘게 할 그 사람. 그리고 바울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 썼습니다. 그 편지를 어떻게 쓴지 아십니까? 너무나 큰 눌림 가운데, 정말 많은 근심 가운데 많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밤낮으로 기도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새벽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또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셔서 정말 부르짖어서 우리 몸된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눈물로 기도하게, 눈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 옆반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전에 외국에서 왔던 의사 선생님 혹시 기억나시는지, 2부에 때 1부에 왔던 그 친구가 같은 반도 아니에요. 쉬는 시간에 잠깐 봤는데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얼이 빠진 모습이더라고요. 얼이 빠진 모습, 같이 중창단을 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교실로 돌아와서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막 눈물이 나요. 펑펑 울었어요, 교실에 와서. 다른 반 친구들은 제가 갑자기 왜 저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막 아프더라고요. 제가 아파가지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도와주셔. 바울이 지금, 여러분,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을 더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심란하고 어렵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여러분을 향해 넘치는 사랑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뭐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는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어쩌면 식음을 전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기로 했지만, 거기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었지만 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들 너무나 아껴서 직접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진심을 전하고 그 교회를 향한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나 돕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인데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아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아픈 교회를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전히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서느냐 넘어가느냐 하는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근심하잖아요. 안타까워하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바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일부러 나아가는 걸 삼가하기도 하고 그들의 눈물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옆에서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당에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시는지 보고 있어요. 수많은 재판과 소송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이 매일매일 날라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걸고 넘어집니다. 총회 재판국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립니다. 재심 재판국이 이제 다시 재개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게 바르게 결정되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불의한 판결이 내려지면 큰일 나잖아요. 정말 살얼음 판을 걷는 이 길 가운데 매일같이, 거의 장로님 매일같이 오세요. 매일같이 장로님 오셔서 지혜를 구하고 대책을 세우고 소송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연락을 하고 그런 애를 쓰고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금요기도에 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분들이 우리를 걸었던 모든 고소들은 다 무혐의로 오고 있어요. 하나씩.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참다가 이제는 안 된다 해서 신고하고 걸었던 모든 것들은 계속 벌금, 검사, 송치 그렇게 결과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건 작은 결과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삐끗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변심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이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딴 마음을 품으면 이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들을 도와주십시오. 모든 짐을 짊어지고 교회를 대표해서 이 모든 싸움을 최전선에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그간의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셨는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하시면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저는 듣고 있어요. 감격하고 또 감격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은퇴하시고 나이도 많으신데 총회 분들에게 자필로 다 편지를 써서 우리 교회 상황을 알리고 자필로 하나하나 편지를 써서 다 보낸 권사님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부임할 즈음에는 한 권사님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40일 가까이를 집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교회를 지키신 권사님도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이제 제가 왔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그날부터 이제 집에 들어가 주무셔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했는지 저는 계속 들으면서 감격하고 또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이 교회의 상황을 제대로 알리려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오늘도 정말 지금도 거짓된 뉴스,
우리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 왜곡된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전화 와요, 저한테도.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제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실제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말 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알리고 또 알리고 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떠나왔던 교회들에도,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금요일에도 다 전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도 거짓이 판을 치고 있을 때,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아낀다고 할 때에, 우리가 우리 성도를 돕는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입장이 있고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행동을 취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애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은 바울을 오해하고 있고 잘 모르고 있고 곡해해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낍니다. 여러분을 통제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가 너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워주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지체에게 근심을 더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기쁨을 더해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선을 행하기를 힘쓸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사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